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아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놀라운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 용기와 담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실 것이며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면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그곳에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시며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를 믿는 자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어떤 할례나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라든지 등등의 것들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뿐 아니라 우리 너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 이 로마서는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때 그곳에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편지이며 답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동일한 사건이 되는 것은 그때 하나님과 오늘의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동일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여기에서로 바꾸거나 바꾸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로 인해서 또는 내가 믿어서 바뀌어지고 내가 믿지 않아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 사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나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래서 그 변화의 일들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때 그곳에 일어난 일이 오늘 여기에서의 우리의 사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때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 이방인들과 그리고
그 믿음의 일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에 빗대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이것이 곧 간구가 되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바가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됨을 잘 아실 겁니다. 바울 사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이 원하는 바가 바로 간구가 되는데, 그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믿음의 길을 떠난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고 그래서 간구하는 게 뭐냐?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잃어버린 자 찾아 구원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셨듯, 바울 사도의 삶의 목적과 또 원함은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서 원하심, 그리고 그 원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깊은 관련이 있고, 예수님이 바라는 그 바람이 나의 바람이 되는 열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구원, 살아남, 회복,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회복 등등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는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왜 그러면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을까?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않느냐? 2절에 보니 내가 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느낀 바를 증언하는데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질투의 마음이기도 합니다만 번역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은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말은, 에피는 위로부터이고요, 그노시스는 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아는 지식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나의 열심, 이것을 저는 우상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자기의 열심으로 만들어낸 거짓 상들, 어리석은 상들, 이것들이 바로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는 이들의 아주 정확한 모습일 수도 있겠습니다. 적합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때로는 특심하여 정말 하나님만 바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식에서 비롯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지식,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뭘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 오직 믿음으로만 낳는 의, 이게 이제 올바른 지식인데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용서,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모른다라고 할 때 모르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무지의 경우가 있어요. 무지, 알미 없는 것, 아직 들어본 적도 없고 그것을 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들림을 받은 적도 없어요. 들리게 된 적도 없어요. 그 무지죠, 무지. 그런 모름이 있는데, 제 표현이긴 하지만 부지도 있어요. 부지는 뭡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목이 고드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가 아니라,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받아들이지 않는 부지라는 거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럴 때 있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아그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무시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무시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자기 의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옳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게 자기 의를 세우는 거겠죠.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는 관심 없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또 내가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그것들. 그래서 여기에 자기 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의 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의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휘포타소라는 말은 이제 순종하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 아래 자기를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에 자신을 두지 않습니다.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려오지도 않아요. 여기는 이제 경청하다, 그 발 아래 엎드리다 뜻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힘써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바로 이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이 추구하는 율법, 이들이 추구하는 의,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인가 했더니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자기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는 그리스도도 놓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주시는, 의를 향하게 하시는, 여기에 이제 의를 이루기 위하여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런 뜻이 더 가능합니다. 의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의 안으로. 그래서 이루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을 전치사 에이스로 썼어요. 에이스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안으로, 그것을 향하여 들어가도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의를 향하도록,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마침이 됐다라고 말합니다. 마침은 이제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결말을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마침이라고 하는 텔로스는 때로는 목적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알고,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루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허락한 목적이에요. 그 율법 가지고 자기의 의를 세워나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림돌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오신 분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기도 하고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세는 말합니다. 이건 레위기에 있는 18장에 있는 말씀인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자들은 율법으로 그 의로 살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율법으로부터 시작된 율법 안에서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라면 그 율법 안에 있는 의 안에서, 율법이 말하고 있는 의 안에서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것을 오해한 거예요. 이것을 곡해한 겁니다. 율법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향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일견 맞지만 율법이 추구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건데,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율법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모세의 말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다,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의 말고,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은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해야 되나? 굉장히 난해한 6절 7절의 말씀인데, 여기 두 가지의 단어를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말씀과 이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조금 잘못된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경고입니다. 자, 마음과 말하는 게 여기에 6절과 7절에 반복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믿음이 일어나고, 말은 믿음의 표현이고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6절부터 이 뒤에 있는 끝까지 말과 마음, 이 단어가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믿어져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음 속에서 속으로부터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올라가야겠다. 누구 만나려면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이루어 그리스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네 라고 하면, 이건 무슨 표현이냐 하면,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네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모셔 내려와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내 삶 속에서, 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승천하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그것도 하지 마라. 예수님이 죽음과 또 죽음이 만들어내는 이 지옥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러 무저갱, 아비수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지옥과 음부를 말하기도 하죠. 거기에 내려가겠다라고 하지 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럴 필요 없어.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올라오는 그런 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고 계십시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 모시러 올라가지 마. 왜? 예수님 우리에게 가까이에 계시니까, 여기에 계시니까. 어디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지금 승천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계시니까 내려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찾으러 다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의를 이루는 사람들은 자꾸만 찾으러 가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헛된 곳에 자꾸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율법으로 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요. 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너무나 가까워서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중요하게 말하는 구원의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에, 입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고 그 안에 계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있는 것과 같은 생기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들 안에 지금 계십니다. 우리는 이걸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율법이 나와
떨어져 있어서 율법의 의를 이루어 가면서 저 하늘 위에 저 지옥 어디든 가야 되는 문화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6절부터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뭐냐? 마음과 입의 고백입니다. 마음 속으로 믿어야 합니다. 마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내 전 존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 입이나 행동이나 내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어디서부터예요? 마음에서부터입니다.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예수를 나의 주로, 이건 정말 그때 당시에 놀라운 거거든요. 로마 시대 황제 외에 주가 없는 그때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분이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은 정말로 엄청난 신앙의 고백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내 목숨을 걸고 나의 생활의 불편함을 받아들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다 혹은 이방인이다 그리고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를 주로 내가 시인한다라고 하는, 이 시인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몰로게오인데, 시인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에 있는 이 호몰로게오는 신앙 고백입니다.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공개적으로 나는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고 부활을 내 마음에 믿으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이 구원의 핵심적인 게 뭐냐? 바로 위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하늘에 오르고 예수님처럼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부터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말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걸림돌, 거치는 돌 너희 안에 많지만 믿는 자는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취하며 아멘하는 사람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행위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마음에서 비롯돼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믿음에서 끊어지는 순간 바울 사도가 말하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 고백 말입니다. 행위에 대해서 행위를 따라가는 것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이 어떻게 되는 거냐? 행위만 보게 되면 마치 똑같은 것처럼 여기게 되는데 이 출발이 어디서부터라고요? 마음에서부터이고, 그리고 이 행위가 마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주로 시인하는 이 고백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바로 믿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은 창피, 부끄러움, 수치를 경험하지 않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이 없는 구원을 주시고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 부요하다라고 하는 플루테오라는 헬라어 원형은 부요하다, 풍성하다, 또 부요하게 하다 등등의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뭐가 부요합니까? 어떤 게 풍성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주로, 예수를 주로 신하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하시게 하시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주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혹자가 질문합니다. 이거 행위 아니야? 행동 아니야? 이렇게 행동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여기에서 주가 9절과 10절의 이 과정을 거쳐서 고백하는 주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데 마음에서부터 온전한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고 주님, 주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행동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어 부르는 행위와 같습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비롯돼야 될까? 이건 행위가 아니라 만약에 믿음의 행위라고 한다면 그냥 행위만의 부름이 아니라 믿음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나?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지만 꼭 읽으셔야 할 10장의 나머지 본문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믿지요. 믿어야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게 된다.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이기에 뭐가 경험되어지게 되냐? 구원이 바로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내 안에 없는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이건 구원이 이룰 수가 없죠. 내 안에 이미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셔야만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원하는 바가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 의를 세워나가기. 그러면 정말 이 율법을 통해서 얻는 구원의 기쁨 뭐냐? 예수님 내 안에 계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일들과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가까이에 있어 내 마음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님으로 부르짖는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영광을 누리는 오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금요일 라운 워십 청년 연합 예배에 있는 워십 연합 예배가 있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일에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주일에 교회 대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고도 없이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유기문 집사님, 또 가윤우 형제, 정혜정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삶이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받은 삶을 살아내는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이 삶,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그때 그곳에서 일어난 그 사건이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